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온전히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해를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1년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2026년도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저희의 내일을 아시는 주님을 믿으며 기대하는 한 해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기도로 인한 부흥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내정자들을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후암백합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다운 교회,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 주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놀라운 간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밖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선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선인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고
그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도 단비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택이 되며 믿음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그 자리에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오는 목요일인 1월 1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1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제79차 사무총회가 다다음 주일인 1월 11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정회원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저희가 나눠드린 저희 주보 사이에 삽제해 드렸습니다. 꼭 그 전에 저희에게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입구와 사무실에 공람용 사본을 비치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1시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감사 일정입니다. 오늘까지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화에 따라서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발급이 불가하오니 꼭 기간 내에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조은주 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보 제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1월 18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서울 남지방회 신년기도회가 1월 2일 금요일 오전 7시에 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간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와 그리고 영유치부를 섬겨주신 박예원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해 주십니다.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네.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청소년부하고 또 영유치부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신 우리 박예원 전도사님,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사역을 조금 내려놓게 되셨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전사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또 어려운 일들도 또 힘든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활짝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하우링 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성년 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2025년 신년 예배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5년 마지막. 그러니까 갈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10대는 시간이 10km로, 20대는 20km, 30대는 30km, 40km 이렇게 간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갈수록 시간이 저는 올해 50km대로 달려왔는데 여러분은 몇 킬로대로 달려오셨을까? 어떤 분은 60, 70, 80km로 달려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저희 딸아이 조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심심해, 아빠 심심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저희 딸 별명이 김심심입니다. 하도 심심하단 말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가끔 우리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조이야, 네 나이 때는 원래 심심한 거야. 조이는 심심해서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뭐 10살, 만으로는 9살이니까 여러분 10km도 안 되는 그 시간의 속도로 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10km 타보셨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제한 속도 30km만 달려도 학교 앞에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나중에 40km, 50km, 60km, 70km 달리면 정신없죠.
뭐 심심한 게 아니라 별일도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휙휙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받을 때가 오는 거죠. 아마 올해 각자 시간에 다른 속도로 여러분 달려오셨을 텐데 한 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다시 인사할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죠. 예. 그리고 오늘 집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어깨를 토닥이면서 스스로 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김 목사야 수고했다, 선인아 수고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수고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수고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 31장인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간지 20년째 되었을 때, 20년쯤 되었을 때 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 때문에 7년을 수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첫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또 7년을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수고하고 그리고 자기의 몫을 얻기 위해서 6년 수고하고 그러니까 총 20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고 머슴살이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복 주셔서 그가 이제 14년째쯤 되었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지난 14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나하고 품삯을 정하자.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14년 품삯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했냐면 외삼촌 양떼 중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거, 줄무늬 있는 거, 그러니까 점박이, 얼룩무늬, 줄무늬 있는 것은 저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삼촌 거, 제가 나머지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품삯을 정했죠. 실질적으로 점박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적다고 해요. 양떼 가운데. 또 더군다나 30장 36절에 보면 이 라반이 야곱하고 품삯을 딱 정한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양떼 중에 얼룩얼룩하고 점박이 있고 아롱짓 같은 다 솎아다가 사흘길, 3일길을 떼어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양들 중에서 얼룩무늬 있고 점박이가 나올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라반이라고 하는 인간이요, 참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다. 뭐 품삯을 정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셔서 튼실한 양들이 새끼만 낳으면 얼룩무늬, 점박이, 아롱진 것들 쑥쑥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갈수록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죠. 여러분 20년 전에 외삼촌 집에 갈 때 야곱은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갔어요. 근데 20년 만에 아내가 4명이요, 아들이 11명,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아들은 11명, 딸이 하나, 그리고 양떼와 소떼, 우양이 가득한 거부가 되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재주나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4절에서 9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과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놓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6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7절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9절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오늘 1절 31장 1절 보시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차이가 지죠? 야곱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됐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안목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고 훔쳐서 우리 아버지 덕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봄에 있어서도 그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넣지 않고 해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해석에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야곱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번창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그것에 대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이 없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12월 28일 마지막 이제 송년주일인데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좋은 일도 기쁜 일도 있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인간적인 안목만 가지고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되어진 역사, 이끌어줘준 역사를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인간적인 눈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1년을 해석하면 둘 중 하나예요. 지난 한 해에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한 해였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성공한 일이 있었고 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운이 좋아서 된 것이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고 그렇게 또 교만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옛말에 잘 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 잘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조상 탓.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난 한 해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고 또 잘되고 형통한 것도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루어 가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면 버릴 게 없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송영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삶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보면 지난 20년간의 야곱의 삶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표면으로 보면 20년 동안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했습니다. 외삼촌 잘못 만나가지고 이용만 당하고 20년 동안 뼈 빠지게 부려먹고 그 시간이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아직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타고난 기질이 있고 또 여전히 자기 머리와 자기 재주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야곱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뒷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의 그 야곱의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그 억울한 일들을 잘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입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고백할 수 있는 눈이 야곱에게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야곱이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혹 힘든 일도 있었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었고 속상한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맘상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넣어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해 가셨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루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듬어 가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마음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어요. 야곱이 단순히 거부가 되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잘 다듬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훈련의 시간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야곱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평생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는 그 신앙의 인격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생을 다루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훈련해 가셨어요. 요셉 국무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훈련과 연단을 과정을 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도 살리고 자기 가족들로 살렸지만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릴 때에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는데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인격, 그 믿음의 인격, 그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루어 가셨던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가 존재로 성장하고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로 삼아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시간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작은 성공과 복도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많이 빗대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본 말씀인데요. 제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 40년 연단하신 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성장하여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그러져 가고 성장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지난 20년의 요셉의 삶의 의미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죠. 자꾸 헷갈리는 야곱의 20년이 그런 의미이죠. 지난 20년 동안 그냥 시간이 낭비되고 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하나님을 놓고 해석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루심이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받는, 버릴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해석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잘못되면 태도가 잘못되게 돼요. 오늘 1절 2절 다시 보실까요? 1절 2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러분, 야곱의 삶에 하나님을 놓고 대입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복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야곱을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들이 보여지고 고백되어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쏙 빼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을 해석하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 안색이 바뀌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야곱하고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은 외사촌지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동류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만 보여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저거 완전히 빈털터리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진짜 도망자로 우리 집에 왔는데 20년 지나고 나서 그는 거부가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초라한 것 같으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20년 전 혹은 30년 전 그 이상 초등학교 동창들이나 중학교 동창들이나 여러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도 학교에서 늘 초등학교 때도 1, 2등 하고 그의 배경이나 가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 친구는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어. 그러면 인정이 쉬워요. 그런데 저 친구는 맨날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가방 들고 다니고 코 찔찔 흘리고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저 밑에 있던 놈인데, 아니 20년 30년 만에 만났는데 신수가 훤하게 막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외제차인데 이름도 모를 외제차 타고 다니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이제 해석이 잘못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를 했나? 아니면 뭐 처갓집에 재산이 많나? 뭐 남편 잘 만나서 그랬겠지 뭐. 그렇게 해석이 잘못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시기하고 깎아내리고 태도가 잘못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을 향해서 라반의 아들들이 저건 전부 우리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해서 재물을 얻은 것이다. 우리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놈 여전히 깡통 차고 있을 텐데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아 저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기하고 깎아내리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태도가 잘못된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깎아내려서 야곱을 그 집안에서 쫓아내면, 그렇게 쫓아내면 그러면 이들 집이 더 큰 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야곱 때문에 라반의 가정이 부유하게, 소유가 넉넉하게 되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굴러 들어온 복을 자기들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당장 표면적인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없는 말 지어내서 말하고 깎아내고, 그러면 복이 생길 것도 안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은 늘 모세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조금만 힘들으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집어냈느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하면서 계속 원망하고 평했어요.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그 삶의, 그 역사의 중심에 놓고 보며 모세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해석하며 모세에게 고맙고 감사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쏙 빼고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표면적인 상황만 보고 해석하니까 늘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뺑뺑이 돌아야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뺑뺑이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삶에 하나님을 놓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넣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래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그의 영역에, 그 민족의 영역에 항상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니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들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온 지면에 온유하기가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만큼
오늘 야곱을 보세요.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게 시기하면서 없는 말 지어내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해도 야곱은 그들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본인의 인생도 그렇고 상대방의 인생도 그렇고 공동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고 해석하는 눈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안색이 변하고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요동치는 물과 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돌아야 합니다. 오늘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의 상반된 모습과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놓고 삶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20년의 삶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침묵하던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20년 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과 12, 13절, 먼저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2, 13절로 보실까요? 이 시대에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외삼촌 라반이 너를 속이고 10번이나 품삯을 빼앗은 것도 내가 보고 있었고, 그가 그의 딸들을 이용해서 14년 동안 너를 붙잡아 놓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곳, 내가 너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베델에서 너를 기다리마.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이용당하고 고생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는 라반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만났던 그 땅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보고 계시지 않고 듣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럼에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 기간이 야곱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깎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낮아지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됐다. 다시 내 고향, 내 조상들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새롭게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 자꾸 엉덩이 들썩들썩 거리면 그러면 좀 곤란한 거죠.
자꾸 빨리 벗어나려고 들면 힘들어요. 내 자신을 주님께 좀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 베델로 돌아가라 할 때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지난 20년 전 도망자 신세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밤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한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2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 외삼촌 집을 떠나라. 자,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나온 이유는 그가 기분 나빠서도 아니고 빈정상해서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 하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것이죠.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이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내년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물어도 아무리 해도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자리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18년 했잖아요. 이거 자랑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능하고 무식한 거죠.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3분을 모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셔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떠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기다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올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딱 기다린 분들은 지금 다 잘 됐어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엉덩이 들썩거리고 자기 재주로 자기 감정 따라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항상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움직이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침묵하실 때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우리가 영그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익지 않은 과일을 따면 어떻게 되죠? 써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쓴맛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에서 쓴맛을.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나를 내어드리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가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돌아온 모든 삶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날들 해석하는,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바른 해석을 통해서 남 탓하거나 자기 사랑만 늘어놓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다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또 내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함을 통하여 나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바른 해석이 있도록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인간적인 면만 생각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그 다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루심 안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거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 탓하고 또 환경 탓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의 입술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서 바른 해석과 바른 태도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잘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더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